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부모님 섬기기를 내일로 미루면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보다 부모님께 걱정과 근심을 안겨드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듯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용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일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많은 위험으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주시어 저희들을 온전하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직 성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봄의 꽃들이 만발하고 푸르른 나무들을 허락하여 주신 창조주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 모두 새 힘을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장현의 모든 가정들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항상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자녀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장인의 모든 가정 건강의 축복을 내려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저희들 하는 모든 사업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긴 여정 중에 저희 모두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웃과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여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사명에도 저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창현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9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믿음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100주년 사업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시어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100주년, 어떻게 이 창현교회가 주님 안에서 세상을 밝히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할 것인지를 주님 저희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질병으로부터 저희 아직도 모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병으로부터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도 주님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임승택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강 주시옵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믿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성서 연구를 통하여 저희 모두의 믿음에 큰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임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는 장웅 전도사님, 곤비치 않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장인의 모든 믿음의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 주님께 모든 시종을 의탁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감사와 감사의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귀한 모든 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사람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대의 간구를, 그대의 모든 형편과 기도를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선한 청지기 같은 주의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인의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 연약한 자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 늘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대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월 생일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5월 생일자 임대근 집사님, 이미림 청년, 이원희 장로님, 설양원 청년, 유충기 집사님, 김영우 성도님, 노지연 집사님, 김용길 집사님, 정홍기 장로님, 이선호 집사님, 장훈주 집사님, 강양봉 원사님, 금희경 집사님, 신한솔 총무님, 김민우 성도, 최공나 장로님, 이순여 집사님, 박은지 어린이, 유혜림 어린이, 이정희 집사님, 김명신 권사님 되겠습니다. 혹시 5월 생일을 맞이했는데 빠진 분이 있으면 우리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만 70세 이상 교우들에게 성교부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되시는 교우들께서는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수첩을 받지 못하신 가정은 가정당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키트를 받으셨을 텐데 저희가 우리 격주로 나뉘어서 현장 예배와 각자의 삶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릴 경우에는 예배 키트를 이용해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현장 예배는 2468 구역과 청년부입니다. 다음 주는 1357 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100주년을 5년 앞으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각 신도회와 우리 교우들의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 행사 또 창현교회 다음 10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우리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이상순 권사님 우리 주보에 잘못 나와 있는데요. 독립문에 있는 세란병원입니다. 세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우리 이상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번 장례를 치렀던 고 임효순 권사님 가정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떡을 보내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신 떡을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것은 지난주부터 우리 김미숙 집사님 가정에서 손뜨개로 카네이션을 우리 준비해서 우리 어르신께 드리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하실 것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주신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버이 주일인 오늘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던 분도 있을 텐데요. 이탈리아에서 만든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 이탈리아의 한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군에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던 일가족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태인 일가족이 독일군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수용소에서 아빠와 엄마가 헤어지고 5살 정도 된 어린 아들은 아빠와 함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수용소의 그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불안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언제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수용소 생활에서 어떻게든 아이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꾀를 하나 냈습니다. 평소 아이는 아빠와 함께 숨바꼭질 놀이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 수용소 안에서 아이와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은 모두 숨바꼭질 놀이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1000점을 따면 승리하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의 군인들은 숨바꼭질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감독관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독일군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1000점을 따서 1등을 하면 우리는 탱크를 탈 수 있단다. 아이는 탱크가 너무너무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탱크를 탈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숨바꼭질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숨바꼭질을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이는 점점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빠는 탱크를 타고 싶지 않느냐고 아이를 달래서 다시금 아이로 숨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가도 아이 앞에 가면 지금의 상황이 숨바꼭질 시간이라고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항상 웃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는 독일군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아버지가 끌려가 사형을 당할 그때까지도 아이는 여전히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빠가 자신은 숨바꼭질을 하다가 들켜서 잡혀가더라도 너는 끝까지 잘 숨어 있다가 꼭 1등을 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숨어 있다가 아이는 다음날 독일군을 몰아낸 연합군에 의해서 발견되어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연합군이 끌고 온 탱크를 타고 수용소에서 빠져나옵니다. 아이는 숨바꼭질에서 1등을 했고 그래서 아빠가 약속한 대로 탱크를 타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용소에서 구출된 그 아이는 장성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는 어렸을 때를 회상하며 글을 씁니다. 그때는 왜 아빠가 그렇게 오랫동안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기 위한 아빠의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숨바꼭질을 하며 어두운 곳에서 숨어 지내야 하는 게 재미없고 불편했었지만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아빠, 그리고 약속한 대로 탱크를 타게 해준 아빠의 사랑을 어른이 돼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고 홀로 서기까지 부모님의 사랑과 훈계와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과 더불어 십계명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야 할 관계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사이에 우리가 맺어야 할 바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인간들 사이에 맺어야 하는 바른 관계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소수이지만 어떤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눈을 다쳤는데 결국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아들의 성격이 삐뚤어지고 거칠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어머니가 얘야
오늘 내가 안과에 다녀왔는데 사형수들이 죽을 때 기증한 눈으로 이식 수술을 하면 내 눈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내가 한번 수술해 볼래? 하고 물었습니다. 안과에 가보니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식 수술 후에 퇴원할 무렵이 되니 사람의 모습이 기둥같이 눈사람같이 보이더니 점차 온전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한쪽 눈에 붕대가 감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붕대를 감고 계세요? 너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간호를 했더니 눈병이 났구나. 예감이 이상한 이 아들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붕대를 풀어보니 글쎄 어머니의 오른쪽 눈을 빼서 아들 눈에 이식시켜주고 어머니는 대신 신령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이것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첫째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단어는 히라버로 휘파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미는 잘 들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뜻을 잘 받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사용된 순종이란 말은 어버이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께 옷을 해드리고 건강식품이나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여행을 보내는 것도 효일 수 있지만 참된 효는 겉보다는 속이 더 중요합니다. 참된 효는 어버이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의 수용 생활에 대한 참회의 글입니다. 제목이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 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셨습니다. 춥지 겨우 이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을 무렵 형이 면회를 와서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너 어머니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라고 말하더랍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형에게 다그쳐 묻자 형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자식의 죄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넣지 않고 자신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며 자식의 죄와 어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먼저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수감자의 고백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금수마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마쳤습니다. 그 이후 수감자는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어머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는 의미는 자연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연법, 내추럴 로우라고 합니다. 자연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새긴 양심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도 부모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문화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는 양심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라면 공경은 정서적 측면이 더욱 강조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한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도 친밀한 반응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아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순종이 외적 행동을 강조한 말이라면 공경은 내적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행동으로뿐만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부모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십계명은 본래 두 개의 돌판에 쓰여졌습니다. 첫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돌판의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divine law라고 합니다. 신의 명령, 신의 법, 이것은 자연의 명령, 양심의 명령을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 이상으로 부모 공경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실 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약속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잘 섬기며 공경하며 사랑하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 또한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서 보게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잘 모셨더니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고 모압 여인이었지만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조상이 되며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랑과 존경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 가장 서러워하는 것은 내 몸으로 낳은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나이 많아 늙어서도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되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 어느 도시에 사는 효자가 어느 시골에 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효도를 하는지 찾아가 보았습니다. 시골 효자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옷을 누추하게 입은 청년이 나무를 한 짐 짊어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일하던 늙은 어머니가 불이 나게 뛰어나와 아들의 나무짐을 받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대야에 물을 떠왔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을 마을 위에 앉히고는 열심히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아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시 효자는 시골 효자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보게, 어떻게 기력도 없으신 어머니께 발을 씻게 하는가? 효자라는 소문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자 시골 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효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해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도시 효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효도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대로만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는 좋은 잠자리, 맛있는 음식, 많은 용돈을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자기 부모님의 얼굴에는 시골 어머니와 같은 환한 웃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 청년은 가난한 집에 살았지만 또한 변변한 돈도 드리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효도는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많은 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면 그것은 잘못된 부모 공경일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공경을 잘한다 해도 영적으로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참된 공경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다 떠나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부모님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부모님께도 죽음 후에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값진 공경은 부모님을 위한 기도요,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의 부탁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땅의 복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땅에서 장수하며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즉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공경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